21절부터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늘 자기 자신들은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가 맡은 자들이고, 또 어렸을 때부터 그 율법을 갖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들 스스로를 의롭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이방인들처럼 온갖 불의와 온갖 범죄함 속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노라고, 자신들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통째로 다 터득한 자들로서 이방인들을 갖다가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요, 이방인들을 갖다가 이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믿었던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처럼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1장에서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증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비록 율법은 맡았지만은, 이 유대인들이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렇게 택함을 받은 족속들이지만은, 또 할례를 갖다가 받은 그 언약의 표징을 받은 그런 자들이지만은, 이 유대인들도 율법대로 살지를 않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네들이 그렇게 입으로만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고 믿는 거, 그것은 갖다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믿는 척 하는 거, 입으로만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척, 입으로만 그렇게 행하는 것은 심판을 갖다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갖다가 늘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또 같은 동족인 일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된다,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도적질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늘상 가르치면서도 본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저쪽 마태복음 23장 3절 4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책망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기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바는 지키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행하는 자라는 것을 이 말씀 세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 선생을 자처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가르치는 자임을 자처하면서 그 입 바른 소리는 자랑해요. 늘 다른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러놓고 자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은 그 말씀 자기들이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서 도둑질을 일삼고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간음을 일삼는 이들의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 잘 보이고자 하여 자신들이 마치 경건한 신앙인 것처럼 신실한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잘 보이고자 해서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차는 경물 넣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이 경무는 이제 말씀 상작각입니다. 여기다가 신명기 말씀 이런 걸 갖다가 써서 집어넣어 가지고 이 이마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차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갖다가 크게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마에다가 이렇게 차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경건함, 자신의 어떤 신앙이 대단히 이렇게 신실한 자들로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옷술도 유대인들은 보통 이제 그 전통 의복이 그 옷술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형형색색의 옷술을 갖다가 달고 주렁주렁하고 다니는데, 이 옷술도 이제 원래 의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해요. 이 계명을 갖다가 이 옷술이 상징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의식을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 옷술을 갖다가 이렇게 다른 것인데, 이들은 갖다가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갖다가 날마다 묵상하고 잘 지켜 행하는 자들인 것처럼 그렇게 옷술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길다 싶을 정도로 길게 내리고 다니면서 자신의 그 어떤 경건함, 어떤 신실함을 갖다가 과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늘상 높이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하나님의 존재,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서 그 앞에 나아가서 늘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늘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뜻을 쫓아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갖다가 즐거워하실까를 갖다가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사람의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즐거우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늘 사람만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가식적이고 그냥 외식적인, 그리고 또 종교적인 행위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은 늘상 다른 사람은 참 잘 가르칩니다. 도덕질하지 말라, 뭐 탐내지 말라, 뭐 시기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늘 다른 사람은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신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의식함이 없기 때문에 전혀 지키려고 도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온갖 것을 갖다가 가르치고 요구하면서도 본인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기 싫어하는 이들의 모습을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야, 교회 다니면서 적당히 해. 네? 교회 다니면서 뭐 너무 열심히, 편하게 그렇게 열심히 할 거 없어. 그냥 적당히 있는 듯 없는 듯
눈에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교회에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을 갖고 있음에도 이런 얘기를 갖다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참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신앙생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가 그냥 밝히 드러나는 소리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한테 참으로 충고하고 싶어요. 그렇게 교회 다닐 것 같으면 다닐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 보기 좋으라고 하는 신앙생활입니까? 누구 눈에 좋으라고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교회 안 다니는 게 그 사람한테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교회 다녀도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믿지도 아니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믿지도 아니면서, 그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을 갖다가 믿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오직 사람들 눈만 살피면서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입니까? 그 사람들 보면 참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 시간 아깝고 교회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합니까? 자기 몸 피곤하고로 모두로 헌금, 그 아까운 헌금을 갖다가 드리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 눈에 들도록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믿지도 아니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갖다가 믿지도 아니하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갖다가 믿지도 아니하면서 모두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차피 나중에 지옥불 못에 갈 건 뻔한데 그냥 이 땅에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좋은 겁니다. 제가 그 사람들한테는 권면해드리고 그렇게 살다 가시라고. 적당히 교회에 나와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에 낮잠 자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바에는 확실하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확실하게 믿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셨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그런 확실한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내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한다면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여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적당히 그냥 하다가 적당히 표시 안 나게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하는 신앙생활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고민을 갖다가 좀 해봐야 됩니다. 누구 좋으라고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자신의 영혼을 진정으로 위한다면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갖다가 진정으로 위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적당히 저는 그랬으면 안 다녔을 것 같아요. 교회 적당히 사람들 눈에 좋으라고 시간 아깝고 물질 아깝고 나와서 이렇게 이러고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할 바에는 그냥 완전히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나를 갖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갖다 분명하게 믿고서 여기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생명을 다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고. 돌아가서 자신의 인생을 갖다가 다 투자해서 그 천국을 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적당히 얼렁뚱땅 적당히. 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기 그냥 온 인생을 다 투자를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중에 신천지가 꼬시면 그쪽 쫓아갑니다.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그 멸망받을 그 어떤 이단이 이 이단이 그냥 부르면 거기 쫓아갑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보니까 적당히 하다 보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할 것 같으면은 그냥 관두세요. 그것이 낫습니다. 그냥 어차피 지옥 가는 거 부어라 마셔라. 그래 이 땅에서 배 터지게 먹고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 훨씬 더 그 사람한테 이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로 믿음, 신앙,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미혹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유혹에 조심해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다가와서 미혹하고 유혹을 합니다. 야 적당히 해.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멸망받지. 그래야 저주받고 지옥 불못까지.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지금 계속 간음하지 말라 가르치는 네가 간음하느냐? 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이게 아니라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우상 숭배를 하느냐 이렇게 해야 이게 잘 이어지고 잘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이 하필이면은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여기에는 두 가지 뜻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신전 물건을 약탈하다라는 그런 뜻으로서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갖다가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그 우상 신전을 갖다가 이렇게 강탈했었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율법에서는 이 신전 물건, 우상 신전의 그 물건 강탈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쪽 신명기서 7장 25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조각간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이와 같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땅에 가서 그 우상 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땅을 갖다가 점령을 하게 되면 그 땅에 있는 그 우상 숭배지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다 신상들을 갖다가 불사를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상들이 보통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나무로 깎아 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그 외부에다가 금이나 또는 은으로서 이렇게 은박을 갖다 해서 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칫하면은 금이나 은이 돈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현혹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취하지 말고 탐내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올무에 들까 함이라. 그로 인해서 자칫 우상숭배에 빠져들고 돈을 갖다가 섬기게 되는 그 금과 은을 갖다가
또 다른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것에 빠질까 봐서 이제 금하고 있는 것을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전을 털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성전을 털다. 왜 성전을 갖다가 턴다? 얼핏 봐가지고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 우리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랬었는데 성전을 턴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것, 우리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도적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갖다 아주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어요. 근데 이제 점차 시간이 흐르고 또 시간이 흐르자 이 신앙이 이제 타성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타성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오로지에서 우리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갖다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1조를 갖다가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들을 갖다가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눈먼 거, 눈먼 거, 그 다음에 병든 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시장적인 그런 가치가 없는 그런 짐승들만 골라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폐사해야 될 것,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골라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11조를 갖다가 드리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한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믿지 아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살아계시고 정말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더라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더라면 어떻게 눈먼 거, 병든 거, 다리 절뚝이는 이런 짐승들만을 골라가지고 그 시장적인 하찮은 어차피 폐사해야 될 이런 짐승들만을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리는 신용을 갖다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11조를 갖다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하나님께 헌물을 갖다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모습을 두고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갖다가 도적질을 하였느니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도적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11조가 무엇입니까?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에 대한 신앙 고백이 11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높일 자를 높이시고 낮출 자를 갖다가 낮추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봤을 때 우리 인생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월급을 받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누가 준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갖다가 법니다. 그거 누가 주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과 그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자녀들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잘 키우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듯이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11조를 갖다가 드릴 수가 있어야 돼.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갖다가 믿는다면 11조를 드려야 돼.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요 섭리요 통치요 다스리심이라는 것을 갖다 믿는다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걸 드리지 아니하는 것은 지 능력으로서 내가 이 돈을 벌었다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해서 버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는 뭐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복을 주기는 무슨 복을 주는 거예요? 돈을 줘? 그걸 자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갖다 안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내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것, 하나님의 것을 갖다 도적질하겠느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갖다가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라고 해요.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를 안 해서 내가 그거 잘 내 창고에다 들여놓고 실컷 먹고 써야지. 내가 부자가 돼야지.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인생 부자 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 버린 자식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심으로 해서. 그렇지만은 버린 자식이 아니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버린 자식이 아니라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되지 아니합니다. 가축들을 키워도 젖을 내지를 않습니다. 실컷 농사 지어놓으면 뭐가 와서 먹어버립니까? 황충이 와서 다 뜯어 먹어버립니다. 열매를 갖다가 수고를 해도 아무리 수고를 해도 열매를 갖다가 거둘 수가 없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 다스린 통치하심을 갖다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황충을 보내서 다 뜯어먹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은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은 목사님 황충은 안 보이던데요. 대신에 교통사고가 나서 돈이 왕창 들어가게 하는데 어디 질병이 걸려고 늘 갖다 돈만 벌으면 병원에다 갖다 다 쏟아붓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해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그래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갖다가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로구나 하는 걸 갖다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황충을 보내는 겁니다. 질병을 갖다 보내가지고 거들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창고에다가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리라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러면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으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포도 농사 지으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기한 전에 다 떨어져 버리고 다 포도나무에 붙어가지고 다 썩어버려가지고 열매를 갖다 거둘 것이 없게 그렇게 하셨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에 아무리 해도 열매를 갖다가 거둘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열매를 갖다가 거둘 수 없다는 것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야, 나는 하나님이 복을 굉장히 많이 주셨나 봐. 물질적인 축복을 갖다가 내가 넘치도록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면서 너무 자기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복받은 자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참 저주받은 자로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버려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갖다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11조에 대한 강조를 갖다가 잘 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2년에 한 번 정도, 3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11조 헌물에 대한 설교를. 그런데 자주 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면은 또 확실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또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복받고 살아야지. 우리 1호선 교회 나오는데 그냥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믿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얼마나 한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11조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 믿는 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갖다가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러한 것을 갖다가 다 믿는다면은 11조를 갖다 못 드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신데 못 드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또 체험해 봐야 됩니다. 진짜인지 거짓말로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 역사적으로 이 11조를 갖다가 칼같이 드림으로 해서 망했다는 사람은 아직까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이 11조를 드림으로 해서, 칼같이 드림으로 해서 1000배 만배로 그렇게 더 큰 물질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수히 들어봤어도 이 11조를 드림으로 해서 이거 쫄딱 망했다고 들은 그런 소리는 내가 못 들어봤어요. 아직까지. 정말로 역사상으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큰 물질을 갖다가 굴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11조를 갖다가 칼같이 드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칼같이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이것은 두 번째로 그 성전을 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 우리 하나님의 창고를 터는 것을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유대인들은 입으로는 자신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도 뒤돌아서서는 우리 하나님의 이 성물, 11조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띄어먹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를 가리켜서 우상 숭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우상 숭배를 갖다가, 우상을 갖다가 가증히 여기는 네가 왜 우상 숭배를 갖다가 또 자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면 그 돈을 갖다가 내가 우상으로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도 내 자식을 갖다가 더 사랑하면은 내 자식을 갖다가 우상으로서 그렇게 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갖다가 더 사랑하면 그 세상을 갖다가 우상으로서 삼고 있는 거예요.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5절 제가 한 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기 탐심을 갖다가 가리켜서 우상숭배라고 하고 있어요. 탐심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을 갖다가 무지개 사랑하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도 그 어떠한 것을 갖다가 더 사랑하는 것이 탐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뭐 음란, 우리 하나님보다도 음란을 갖다가 더 사랑하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라는 거야. 부정, 사욕,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 악한 정욕, 이런 것들도 하나님보다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더 사랑하면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를 갖다가 범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또 돌아와 봅시다. 여기 그래서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 하느냐, 이것은 왜 11조를 왜 못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훔치고 도적질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돈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갖다가 우상으로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여기에서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네가 왜 또 다른 우상숭배를 갖다가 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갖다가 가지 여기기는 네가 왜 우상숭배를 갖다가 행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조, 이 헌금,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띠먹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그 성물을 갖다가 강탈하고 훔치고 약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갖다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